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5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고 크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고 답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를 믿는다고 답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질문을 다시 냈습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며, 바로 이 관계가 나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두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아버지 노릇을 한 요셉도 그의 정혼한 여자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목수의 아들로 보이는 예수,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사람이 낳은 자는 사람이요 짐승이 낳은 자는 짐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용서받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며, 부활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며,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나름대로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셨다 해도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보이는 예수, 인간 눈에 보이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최고로 예수님을 높인 것이요,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해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할 인간, 못된 인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3대 성인 중에도 최고의 성인이라고 예수님을 높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는 것은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생명의 신앙이요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3년 동안 사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공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첫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임하심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약 3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과 같이 사시고 나머지 3년 동안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은 메시아로 취임하신 것이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3년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가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을 행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무덤 속까지 들어가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나타내고 특히 제자들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을 10일 후에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복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건을 따라가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더욱이 사건을 연속시켜 볼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깨닫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정말로 많이 있죠. 성경책에 그냥 가득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자신을 드러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빠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드라마에서 20살 난 배우 보고 너는 이번에 여기 아버지다. 그리고 50살 난 배우 보고 너는 지금 이번에 여긴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50살 난 배우가 20살 난 배우 보고 아버지 하는 것 아니고, 이건 그냥 정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 것은 실질적인 경험적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임을 뚜렷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냥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확실하구나, 아멘,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들은 또 안 그러지. 그러면은 무슨 손해보는 줄 알고 아빠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애도 날 보고 아빠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뜻은 동의한다, 확인한다, 보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아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진실로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진실로 한 건 기억이 남죠. 진짜 중요한 건 안 남아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거는 좀 마음에 남죠.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용하는데 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우리든 인간이 사용할 때에는 언제든지 말이 있고 난 다음, 또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뒤에다가만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면 아멘 그러죠. 기도를 하고 확실히 이렇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아멘을 말을 다 한 다음에 뒤에다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전에 앞에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말이다 라는 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마다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가 전부 아멘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40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때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오지 않는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기는 먹어도 자기는 자도 가슴속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도 좋아할 만한 일을 하죠. 뭔가 그냥 밥을 익혀서 먹지도 않아. 그냥 메뚜기를 먹어. 지금 보면 그게 전부 다 자연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순교하지 않았으면 120살까지는 살았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또 이스라엘 꿀은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스라엘 꿀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바위 절벽에 가서 벌이 거기다가 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꿀을 진짜를 따먹으면 사람이 한 3일 동안 의식을 잃는데, 그리고 깨어나면 그때서부터 온몸이 힘이 발해가지고 그냥 건강하지 않은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또 먹었어. 그리고 옷도 무슨 털옷을 입었으니 오늘날은 진짜 털옷은 입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입으면은 짐승 죽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걸 입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너무 멋있었을 것 같아.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광야에서 바람에 콱 날리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요한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 저 사람이 우리라고 한 선지자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메시아냐, 막 따라다녀요. 그런데 요한이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병자를 고치지를 않아. 사람이 병들어 죽게 생겼으면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회개를 하든지 침례를 받으러 물속에 들어가야 될 텐데 병자를 안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진짜냐, 둘 중에 성경에 보면 누가 둘 중에 진짜냐 때문에 쫓아다니면 물어봐요. 네가 진짜냐, 네가 진짜냐. 그러면 또 답변이 아리송해. 아니 내가 진짜가 아니지, 저 예수가 진짜다, 이렇게 답변 안 해요. 그냥 묘한 답변을 해. 이건 선답이야.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실 자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메어다가 예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그들이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야 너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비유가 다 틀려 올라왔어요. 니까짓 게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칭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너무나도 복잡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세상적 왕이 되라는, 세상적인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라고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세상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행복이 오직 물질과 명예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은 인간의 프라블럼이 물질에 있거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그 이 땅 위에 오신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바로 이때 우리의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너희 죄가, 모든 인간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죄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있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기도 좀 이상하고 있다 그러기도 좀 이상하죠. 죄가 있지. 기독교만큼 죄지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도 그렇게 죄 안 그러죠, 그렇죠? 어떤 종교도 회개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냥 죄지어지지 뭐 어떤 땐 이갈려 정말. 그건 죄를 그렇게 자꾸 따지면 어떡하자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가 갈리지만 죄는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럼 죄가 해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결되었어요? 확실히 해결되었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한꺼번에 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울어야 될까요? 박수 쳐도 되겠죠? 이야 잘 죽었다.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하는 것만큼 휴머니즘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미국에서 책을 봤더니 뭐 모세에다가 몸무게를 다르면 무슨 심장이 얼마 만에 터지고 뭐 창자는 얼마 만에 터지고 무슨 그런 소리 했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터질 거 알고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심장이 터지고 창자가 터지고 모두 뇌가 터져나가도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병을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는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믿고 있던 성도들이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병을 못 박아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 걸어 나와서 사람들이 다 봤어요. 살아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병이 못 박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이와 같이 담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 영생을 얻고 땅에서는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 병든 사람들, 병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왜 병 가지고 있어요? 좀 물어보려고. 자, 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는데 왜 병들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 거야? 아유, 환자가 많던데 뭘 그래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병을 다 담당해서 가져가셨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착지게 맞아서 우리는 치료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면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픈 사람 많잖아요. 안 아파? 이제 안 아픈 척하고 여기서 입 다물고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가슴 치는 순간이 와. 이제 안 아픈 척 했으니까 다음 시간서부터 치료가 폭발할 때 일어날 수 있나? 환자들이요, 답변 좀 해봐요. 여러분이 치료되게 하기 위해서요. 병 가지고 있는 거 자기 병이에요? 그럼 누구 병이야? 네? 팀들은 입 다물고 있어요. 자, 내 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환자들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개하면 치료하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봐. 한 테이블에 그냥 어떤 테이블은 전부가 병자던데 뭘.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병들은 사람은 또 말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 병, 내 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몰라? 일로 따로 올라와 앉아. 우리 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지금 내가 그랬잖아. 그럼 그런 줄 알아. 지금 성경 읽어보기 시작할 거야? 우리 병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다 우리 병을 가져가셨는데 여러분한테는 병이 있잖아요. 아직도 못 알아들어? 아니,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답변을 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음이 오면 병에서 그냥 딱 일어나는 거니까. 난 안순안에 기대오지도 마라. 자, 내 병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죠? 그거 안 믿어지는 사람 믿기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지금 병이 있죠? 웬일이야, 가져갔는데 또 있어? 아, 이거는 없는 사람 얘기고, 혼자서 얌참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있다고 일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 꼭 어떤 모임에 가면 그렇게 얌체들이 있어. 아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병이 심해서 답변할 능력이 없어졌어? 내 병을 다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나에게 병이 있다.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픈 걸 어떻게 해? 있는 걸 어떻게 해? 지금 그런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 병은 누구 거냐? 병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병은 확실히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병이 없어. 그런데 지금 병을 앓고 있어. 그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 나는 웃긴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시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병 것인데 병이 지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구나. 내 거 아니다. 이건 이 병은 내 거 아니다. 이 병은 내 거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버려야 되겠죠? 발로 걷어차 버려야 되겠죠?
야 이 새끼야 내 거 아니다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병이 여러분에게 붙어있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싹 속여갖고 네 병이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깨달아버렸네 내 병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야 가 넌 내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날 괴롭히니 하면 이 병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이 병이 누구 거냐? 더러운 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더러운 영이 준 병을 가지고 앉아서 지금 더 그냥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로 하면 귀신이 준 병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 걸 다 받아갖기도 어려운데 귀신이 준 병 갖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웃겨. 웃기지 뭐 깔깔깔깔이다. 그러니까 병 들어있는 여러분이 이 병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첫째로 아주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라고. 확실하게 이 병은 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병이 누구 거냐? 이 병이 더러운 영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네 거 네가 가져가 그러라 그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한번 날 따라오세요. 일어선 사람. 병아 너는 내 거 아니다. 병아 너는 더러운 영 거다. 이 더러운 영아 네 병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다음 시간 나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치료가 여기서 폭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게 내 병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가냐고 내 거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침밥 먹으면서도 계속 해야 돼요. 요건 내 거 아니다. 요건 내 거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내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너 가. 내 거 아니니까 너 가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제 치료가 구체적으로 시작될 때 완전히 치료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병 들었으니까 병원에 갔었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뭐라고 말해줬죠. 이건 무슨 병이라고 말해줬죠. 왜 일어난 사람은 답변도 못하냐? 앉은 사람들은 왜 내 그러냐? 의사들이 병이 뭐라고 말해줬죠? 병명 써낸 걸 보니까 나는 하나도 모르는 이름들이야. 무슨 신경성 전신 파고들기 무슨 어쩌고 뭐. 그러니까 의사가 가르쳐준 병명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시면서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 하나만 한 나이지. 그러면 그런데요 저는요 의사가 그러는데요 신경성이 돼서 안 낫는데요. 그럼 네가 낫긴 글렀다 내가 보기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사 얘기를 잊어버리기. 의사가 뭐라고 그랬든지 누가 고쳐요? 예수님이 내 병을 가져가서 담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는 낫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 말이에요. 자 치료받겠다고 예수님이 날 치료해 주시겠다고 믿음이 생기는 분은 앉아보세요. 그리고 안 생기는 분은 일어서서 계속 말씀 들어. 서서 들으면 졸지도 않고 참 좋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고 병을 뿌리치고 병상에서 걸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원수 즉 마귀의 사망 권세를 함께 못 박아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어려운 말로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생겼던 일을 예수님이 끌어다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종로로 타는 거 이가 갈려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따라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거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부터 그냥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야, 네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니?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뱀 있네, 뱀 있어. 요렇게 생긴 불뱀을 보내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요거보다 더 조그맣더라고, 불뱀이라는 게. 그런데 요게 그냥 물기만 하면 다 죽어. 그냥 무섭지? 그래가지고 요런 뱀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만 하면 그냥 정확하게 가서 한번 꽉 깨밀고 가네. 그럼 물었다면 죽네. 그러니 모세가 보니까 이 백성이 다 죽게 생겼어요, 뱀한테 물려서. 그래,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면 불신자들이 볼 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 백성을 죽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만 죽이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만 죽일게. 그러질 않으시고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뱀을 구리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장대 끝에다가 요렇게 매달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구리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높이 달아놓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누구에게든지 보이죠? 그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나 죽는다 그러지 말고 여길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모두 그냥 뱀에 물리는 자마자 그러면 살아났어요. 쳐다보고.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고 믿으면 우리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함께 처리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꿈,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영광은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마귀는 마지막 형벌만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하고 이론을 다 동원하고 이성을 다 동원해도 이룰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프라블럼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당연히 있고 병을 이길 능력이 당연히 있고 죽음을 이길 능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능력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다가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일은 BC 4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에 5명 정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까지 2000명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될 때에만 그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병 때문이요,
우리의 죽음 때문임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절대적 사건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자 속에 계속 있지 아니하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구나,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었구나, 그래서 부활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면 하나님 아들이로구나, 그냥 믿게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져? 왜 이렇게 그냥 무감각해요? 아유, 정말 너무하다. 여러분들이 좀 뭔가 좀 정말 이런 귀한 복음을 듣는 데 대한 기쁨과 감사 없어? 그러니까 나같이 멋있는 사람이 못 되지. 나는 수백 번을 전해도 전할 때마다 새롭고 그냥 너무 내 속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한번 갈라 보여줄까? 그냥 멍청해. 뭐라고? 부활했으니까 죄가 없다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누가 그래? 이해가 되세요? 자, 하나님이 말해준 건 죄값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죄값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 죄가 없죠?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만 죄가 없어요? 하나님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거나 하나님 아들이거나 그렇지. 이상해? 내가 이상한 논리를 펴? 나처럼만 정확한 논리를 피라고 그래. 내가 이 말씀, 이 신앙고백이라는 말씀은 문선명이 신문에다 광고 낸 그날 내가 분통이 터져서 쓴 글이야 이게. 내가 널 반격한다 그래가지고 썼는데 신문사에다 광고를 낸댔더니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그 돈이 없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신문사에다가는 못 내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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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당하셨습니다. 나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난 척하다가 죽었다, 로마에 대항하다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누명이 벗겨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의 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우리의 사망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정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떠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누명이 벗겨지면 이 세상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요, 살인자의 형벌은 영원한 저주만이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는 죽어버렸다, 죽은 인간을 뭐하러 믿는다고 하느냐고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는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복음이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만 가지고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외치기에는 아직도 그 변호가 약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으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계심과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음은 성령이 오심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오심을 체험하기만 할 수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 때문임을 깨닫게 되어 예수님께 우리도 사랑을 바치고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3년의 이 공생애를 통하여, 이 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고자 죽으셨음이 증명이 된 것이요, 예수님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은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불신앙,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의 선생이 죽었다, 정치적 메시아가 죽었다, 그도 죄인이어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그러므로 그는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목숨은 잃어도 우리는 죽을지라도 이것만은 시인하고 믿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이 한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내 대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께다가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죄 없는 분이라고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도 누명을 벗고 우리 인간은 용서받은 길이 열렸고 이제 남은 것은 사단만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날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명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헬라어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호모로게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같은 말을 한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성령님과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과 이 믿음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인간의 구세주이심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도끼에 잘려서 순교의 길을 떠나갔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 이 신앙 때문에 죽음의 길을 기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에 가보면 전부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하여튼 구석구석, 왠가 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사실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땅을 파서 잘 꺼내내다 보면 성경에 쓰여 있는 도시도 나오고 그 물건도 나오고 그 사건을 증명한 일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몇 번 갔는데 정말 땅을 파는데 또 어떻게 파냐면 깨지면 안 되잖아. 깨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옛날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 솔로 쓸고 있어. 솔로 쓸어서 내가 한번 만난 어떤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데 3년째 솔로 쓸고 있어. 3년째. 근데 거기는 땅이 말라 있기 때문에 먼지 같기 때문에 이게 쓸기는 쉬워요. 그래서 쓸다가 뭐가 나오면 이제 전문 학자가 와서 그걸 연구를 딱 해서 그걸 싹 드러내더라고요. 이러고 쓸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땅 가까운 곳에서 편지가 한 통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내용이 크리스찬에 관한 것이 쓰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편지는 2세기 초 유대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 총독은 크리스찬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청년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단이요 연병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증오했다는 제목으로 이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입니다. 맹수의 가죽옷을 입혀서 사람들 앞에 온종일 또는 며칠씩 조롱거리를 삼아놓고 마지막에 굶주린 개들을 풀어놓아서 개들이 다 물어뜯어 찢어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청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래도 다 죽일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크리스찬이 다 죽일 수가 없어서 해가 지면 등불 대신 방거리를 비춰주도록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다가 기름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다가 쫙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쭉 묶어서 앉혀놓고 기름을 뿌린 다음에 해가 서쪽으로 꼴깍 넘어가면 그들의 몸에다가 일제히 불을 탁 거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타면서 몸이 같이 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어두운 밤거리에 이들이 타는 몸이 빛이 되어서 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는데 사람들이 떨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떨기는커녕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황제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편지의 줄거리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는 현장을 보고도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겁나게 돼 있죠. 겁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자식이 잘못해서 때릴 때 더 때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겁나죠. 어디까지 더 때려. 그렇죠? 그것처럼 죽여라 죽여 또 죽여. 아 나도 빛이다 나도 빛이야 하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은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북조선에 많은 사람을 들여보냈습니다. 아니 북조선에서 나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고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서 북조선으로 다시 들여보냈는데 한 명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도 살아서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북조선으로 들어갈 때에는 3개월 후에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두만강에서 빠이빠이 그래 가서 내 주위 사람 내 가족에게라도 예수님을 알리고 나와라 그랬는데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바로브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있는 옆쪽에 하바로브스크라는 러시아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램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한 500명 들어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북조선의 이동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먹을 거 많이 준다니까 따로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뭘 좀 먹어보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신사복 자켓은 하나 걸치고 얼굴은 새카맣고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땅바닥만 쳐다보고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합니다. 자기는 잡히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을 아는 척 안 하기로 팀들이 아주 결정했어요. 그래 모두 그 사람을 보고는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고, 그냥 그래도 그나마 저는 책임자라고 그 사람 이름을 이동무라고 가르쳐줘서 그냥 이동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시간에 그냥 확 변해버렸어요. 그냥 여기에서 예수를 그냥 믿어버렸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냥 통곡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렇게 외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그냥 말은 못하지만 우리 팀끼리만 모이면 손 붙들고 아이고 아버지께 감사해,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해, 어머나 이동무가 변했어, 이동무가 예수 믿어, 막 팀들이 좋아했어요. 정말 그 행복은 말로 표현도 못해요. 그때 하바르보스크가 영하 20도인가 그랬을 텐데 추운 것도 몰랐어요. 난 이제 맨발로 눈길을 막 뛰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는 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 각자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잖아요. 미국 팀들은 미국으로 가고 한국 팀들은 한국으로 오는데 그 사람만 하나 남겨놓고 오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그 하바르보스크에는 이북의 정보부, 그 북조선의 안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 있어. 나같이 둔한 사람도 금방 알아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떠날래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부담이 되고 괴로워가지고 그 사람 보고 잘 숨어 있으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하나 소개해 줬어요. 그 교회에서 숨어 있으라고. 그리고는 테이프를 많이 줬어요. 하나님 말씀 전한 걸. 요걸 다 외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외거든 이제 니네 집으로 보내주마.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떠나오는데 하바르보스크 공항에는 그냥 안전원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길 나왔어요. 그러더니 날 보더니 언제 또 뵐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을 붙들고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지만 만일에 이 땅에서 또 못 만나거든 자기를 천국에 와서 이름을 크게 불러달래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서 누구야 그렇게 부르시면 자기가 나 여기 왔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을 붙들고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저 코너로 몰고 들어갔어. 이거 왜 이러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이 오늘 죽을 날이 아니지 않냐고 코너로 몰고 들어가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이 지혜롭게 당신을 보호하라고. 그렇고는 한국을 왔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도 사연이 많았지만 예수 알리고 싶은 것이 못 견뎌가지고 북조선은 2명씩 짝이래네. 자기 짝건대다 저는 거예요. 자기 짝건대다. 그랬더니 이 짝이 일렀어.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런데 시베리아 벌판을 일주일을 걸려 뛰어서 맨발로 도망을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그대로 둬도는 안 되겠어서 교회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숨겨놨어요. 숨겨놓고는 그냥 성경 공부만 시켰어요. 성경 공부만. 밥 3번 주고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는 성경 공부만 시켰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뭐 그냥 펄펄펄펄 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자기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북조선으로 들여보내자 이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잡혀버렸어요. 그것도 러시아 KGB에게 잡혔어요. 뭔가 그 지하실로 가끔 사람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 KGB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속에 북조선 사람 있는 걸 알고 그냥 왕 몰려 들어와서 잡았어요. 그래서 붙잡혀갔다는 거예요. 금방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잡혀갔다 그거예요. KGB에. 그러니 우리는 또 그 사람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선교사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참 전 세계에서 뛰었어요. 근데 뭐 러시아가 뭐 백이 통해 돈이 통해 그냥 살릴 길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막
한국에서 팀들은 다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한 파트는 러시아로 다 뛰었어요. 가서 그냥 돈을 쏟아 붓고라도 살려내자. 일단 이북의 정보원에게 넘어가면 못 살린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 손에 있을 때 살려내자. 돈은 달래는 대로 주자. 그래가지고는 모두 몸에다가 달러를 지니고 그리고 하바르브스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북조선에 안전하는 대로 넘겨지는 장면에 우리 팀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겨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 그 가슴 아픈 건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가서 저한테 얘기해달라고. 절대로 개죽음만 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라도 예수는 꼭 전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북조선엔 예수가 전해질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총살령을 받아서 두만강을 넘어가자마자 곧 죽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 순교하고 난 다음 그가 쓰던 모든 물건이 저에게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노트 한 권이 그냥 이렇게 두꺼운 노트 한 권이 왔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썼을까를 봤더니 이 신앙 고백을 위에서 딱 썼어요. 위에서 아주 그냥 그대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썼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할 것이다라고 계속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나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피가 흘린 자리에 복음은 싹이 나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누가 우리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좀 잡아가면 난 예수 믿다 잡혀왔다 막 소리를 지르므로 예수님을 더 알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지식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어떤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생각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엔 입을 벌려서 고백하는 걸 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시요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이십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에 따라가십시오. 우리 영혼은 이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